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자리가 많네요. 어디 가셨는지 한 번씩 연락들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년 전에 군대를 입대했는데 해병대 수색대를 가고 싶어서 지원을 하려다가 이 오페라 그때 무대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는데 세트를 뜯으러 경희대학교 평야의 전당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 무대가 잘못 뜯어지는 바람에 이만한 쇠몽둥이를 머리로 맞아가지고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보병 가서 군악대나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입대를 했는데 춘천 102보충대에 2,400명이 입대를 했는데 거기서 20명을 먼저 뽑았습니다. 그래서 2군단 춘천에 있는 2군단 특공연대에서 제가 착출이 돼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80년도에 저희가 부대가 만들어졌을 때는 북한으로 가서 김정일을 사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는데 점점 임무가 변화되어져서 그냥 공수부대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도 타고 헬기도 타고 그랬던 부대였는데 제가 입대했을 때는 낙하산은 더 이상 타지는 않고 헬기만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제 북한에 있는 장비들을 정찰하는 임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매일 밤마다 북한 장비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북한 탱크는 어떻게 생겼고 북한의 건물들은 어떻게 생겼고 북한의 무기들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실제로 사격할 때는 북한 총 갖다가 쏴보기도 하고 분해 조립도 하고 군생활 내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가 지나가면 저거 뭐구나 하고 보고해주면 거기서 좌표 찍어가지고 포를 쏘고 이런 임무들을 했습니다. 그 특공대의 주된 임무가 이제 공수부대에서 수색 정찰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북한의 장비를 얼마만큼 잘 알고 또 보고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것을 그대로 보고 가서 사실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쟁이 나면 38선부터 시작해서 북한으로 침투해 들어가 북한의 장비들을 다 파악해서 보고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정찰병의 중요성, 얼마만큼 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하느냐, 얼마만큼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정찰병들, 모세가 12명 각 지파당 1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정탐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좀 보고 와라. 그 땅이 비가 오는 땅인지 어떤 땅인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기는 좋은지 나쁜지 그게 자라나는 과일들은 어떠한지 좀 가서 가지고 오고 땅을 좀 정탐하고 돌아와라 하고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진역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탐지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쭉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의 정탐을 시작합니다. 이 12명이 이제 모여있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 땅 저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긴 이렇구나, 여긴 이렇구나 막 다 이제 정리를 해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다시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3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25절 말씀 이하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입니다. 야, 역시 우리가 정탐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 과일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보던 것과 전혀 다른 이렇게 탐스럽고 큰 열매가 맺어지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야, 이제 됐구나.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여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에 조금 버거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런데 31절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지금 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은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아낙 자손의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등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40년간을 이 가나안 땅 하나만 보고 모세를 따라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자,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래 한번 그래도 가보자 이랬어야 됐는데,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밤새도록 통곡하며 소리질러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통곡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40년간 이 가나안 땅만을 위해서 지금 그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문 앞에서 지금 정탐꾼들이 들어갔더니 거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땅 좋죠. 물론 열매들 잘 맺혀지죠. 좋은 땅이고 좋은 곳인 줄 알겠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우리 중에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기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그냥 살던 대로 돌아갑시다. 종살이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애굽으로 갑시다. 지도자를 뽑아 다시 돌아가자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40년간 하나님 분명히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너희를 내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금방 갈 줄 알았더니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는 이 가나안 땅, 그들은 점점 그들의 삶에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데, 아니,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나마 희망적인 얘기를 들려주고, 야, 우리가 40년 동안 그동안 이 고생을 하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여기는 못 들어갈 때네.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우리 이길 수가 없어.
어떡하지? 그러니 모든 삶과 마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라 3, 4년도 아니라 10년, 20년도 아니라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며 가나안 땅만을 위하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는 그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오죽하면 야, 다시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아니 지금까지 이들 지켜주셨는데 이들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는데 이들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인간적으로 볼 땐 아니 죽겠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겨우 종살이에서 벗어나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정말 쉽지 않은 삶입니다. 아니 도망쳐서 기껏 도망쳐서 나왔더니 눈앞에 홍해가 있고 기껏 도망쳐서 나왔더니 전쟁 지역을 전쟁을 해야 됐고 기껏 도망쳐서 나왔더니 목말라 죽게 생겼고 배고파 죽게 생겼고 그때마다 만나는 환경과 어려움과 상황과 그 사실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40년간의 모든 생활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아니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 이게 뭐냐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간 우리 고생하고 이거 다 뭐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문제를 만나고 또다시 문제를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맞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이 맞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삶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간적으로 비추어 볼 땐 다 우리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죽겠다고 소리질러서 430년간 노예로 있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또 연약한지 전쟁만 보면 도망칠까 봐 하나님이 그래 우회시켜서 전쟁 없는 데로 좀 돌아가자. 그런데 만나는 일마다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길 데리고 나옵니까? 그냥 애굽에서 살다 죽게 하지 왜 여길 데리고 나와서 목마르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고기 먹고 싶게 만들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지나가게 하시고 전쟁에는 승리하게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며 40년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통과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은혜와 이적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한 10번 정도, 그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다 예비해놨어, 내가 함께하고 있어. 이미 하나님은 10번이나 그 광야생활 40년 가운데 큰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이끌어 오셨는데, 또 눈앞에 놓인 그 사실적인 일 앞에서 이들은 다 지금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적인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 넘어가면 또다시 찾아오고 하나 건너가면 또다시 나타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그것들의 사실들만 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만만했으면, 우리랑 키도 비슷하고 전투력도 좀 비슷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이 불평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한번 싸워 봅시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문제들이라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아픔과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고, 그것들을 사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겠다,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너희에게 내가 줬으니까 너희가 가서 알아서 그 땅을 차지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게 만드셨고, 이미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러 올 건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들을 이미 겁에 질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 번째 정탐을 보내는데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 거기에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식구들은 살려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고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사실적인 일들만 바라보며, 야, 저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히 싸움 잘하고 우리가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고 해보지도 않고 땅을 치며 지금 통곡하며, 야, 지도자 다시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음 없는 모습을 지금 이들에게 보이고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내가 이들에게 전염병을 내려 이들을 다 죽이겠다. 그때 보석 하나님을 말리고, 그럼 지금 불평하는 자들, 지금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내가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겠다.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만을 바라보며 찾아왔는데 믿음 없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넘어왔고 지나왔고 건너왔고 뚫고 왔는데,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면 또다시 주저앉아 사실만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보며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늠이 됩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 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저는 참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이 암송을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연결되는 요절 암송들이 나올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저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머뭇거립니다. 아니, 뒤로 후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실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과 문제들이 우리를 주저앉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 그런 건 안 돼. 지금 하나님 바쁘셔. 당신 말고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 들어주시느라고 바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니야. 빨리 저 사람 찾아가봐. 빨리 이 사람 만나봐. 빨리 여기 찾아가봐.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할 시간들을 빼앗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실만을 바라봐.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것들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40년간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옮길 때마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군사력을 키웁니다. 훈련을 시키고 그 험악한 지대들 뛰어 올라다니면서 무기를 만들고, 그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되니까 이제 그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자.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을 키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옮기며 뭐 했습니까? 장막을 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는 것.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그리고 때 되면 예배하고 때 되면 제사하고 때 되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 그 40년간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 이제는 우리는 사실보다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누구나 다 환난을 만납니다. 누구나 다 사실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지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고백한 찬양입니까? 시입니까? 죽음의 위기를 다 건너가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간 내가 다스리는 동안 한 번도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하지 않았던 다윗의 성공한 삶 가운데 기록되어진 찬양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발을 동동 굴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야 모세야, 왜 너 나한테 기도만 하고 있냐?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쫙 반대쪽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오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넜어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요단강이 그렇게 건너기 힘든 강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노력하면 건너갈 수 있는, 충분히 건너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기가대가 돼요. 물이 범람하면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 요단강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거 어떻게 건너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면서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발에 물을 담거라. 물에 발을 담거라. 그러면 그 물이 멈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도착해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탁 담그자마자 범람하고 흐르던 그 요단강 물이 딱 끊어져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하나님 그러나 행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법궤를 메고 발을 내미는 것, 주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삶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는 가사가 정말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땐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들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거나 가늠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누가 누리게 됩니까? 순종하는 자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얘들아 이 항아리에다가 물 담아서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럴 때 분명히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담았지만 떠서 갖다 주고 먹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누립니까?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게 좋은 포도주인 줄 알지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다 준 하인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처음 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거 떠다가 갖다 주어라.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그 큰 은혜를 그들이 물을 담아 떠다 주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한다면, 사실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 그 놀라운 체험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선포되는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며 주저앉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주의 아버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그러나 아버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던 모습에서 일어나 주를 위하여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믿음 없는 모습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은 나아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사실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며 물이 갈라지지 않을 때는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 가지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실보다 그 사실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며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그 구별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린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감사한 내용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저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일천번제, 속회헌금, 생일장학헌금, 기타 헌금, 특별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으니 하나님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한 하늘에 쌓이는 귀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삶도 붙드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상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고민과 걱정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주님 치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